1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아, 이게 서머나 교회구만. 버가모 교회. 이거 아직 안 했어요. 10절. 응? 10절 안 했어요. 10절 했지. 했어요? 그럼 죽도록 충성을 했잖아. 죽도록 충성을 했어요. 응, 성원학교 죽도록 충성을 했잖아. 11 얘기는 안 하는 것 같다. 아니야, 네가 착각한 거야. 10절 하고 다음에 경험한다고. 10절 11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버가모 교회에는 다음 주에 하는 거라서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바락을 가르쳐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자관 이 사도 요한은 얼마나 이 저기 기독교적 지식이 충만한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로 쓰이고 있지만 그러나 다 쉬운 단어만 쓰고 있어요. 이게 어느 분이 이랬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어느 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야,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어를 쉬운 단어만 골라서 쓰시는데 이게 보통 의미심장한 뜻이 아니야. 그러니 아주 대단하신 분. 이 버가모 교회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야. 아니야, 회개야. 물론 회개하라지. 회개하라는데 우리가 금방 버가모 교회를 인식하기 위해서 금방 알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문학교회는 뭐라 그랬죠? 충성. 그렇지. 죽도록 충성하라잖아요. 그죠? 왜? 거기는 다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들이잖아.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각오가 다 돼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뭐든지 주님께 충성했죠. 그죠?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뭐 헌금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아주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떠냐 이거야. 버가모 교회는 이 서머나 교회하고 달라요. 그럼 버가모 교회를 알고 싶으면 금방 인식할 수 있는 단어가 뭐예요? 충성. 아니라니까. 버가모 교회 이래서 사도 요한이 기가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기억하면 돼.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기가 막히게 잘하다가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삼천포로 빠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골라당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 또 발람.
그렇지. 바람, 응? 그러니까, 달라.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디골라당이나 이 발락의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이나 다 지금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이게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대교회도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잘 하는데 이거 천국 가기에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성품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하나님보다, 무상인데 그렇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돈은 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 요거 하고 또 있어요. 이성 문제, 부도덕함. 요 두 가지야. 뭐 가는 거고요. 그렇지. 그 두 가지.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다 그거라니까. 이성 문제에 부도덕. 아니면 물질 문제. 헌금 문제. 이거에 대해서 안 돼 있는 사람. 이 불안하다 이거야. 이 버가모가 뭐예요? 이 높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교도들의 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다 공통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이교도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건 다 공통적인데 교회 내에 뭣도 있었다? 문제 있는 인간들도 있었다. 이게 문제 있는 인간이 있기 시작한 게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물론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죠. 잘했는데 나중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뭐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 안 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요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내부의 이단적 요소를 가진 자들이 이게 골치 아픈 거야. 말을 안 들어.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니까. 지가 옳다고 한다니까.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이게. 어떤 박해가 와도 절대로 주님을 버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버가모교회 교인들은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내고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버가모 교회인데 그래서 이겨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있는데 외부의 어떤 공격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거예요. 참 잘한 행동이고 믿음인데 주님께서 아쉬워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뭘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의 압력은 이겨내고 있는데 내부에서 속삭이는 악한 세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안에 합리화하고 있다. 이 합리화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때 고치면 문제 없어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지. 이제 닳고 닳아가지고 악한 외부의 세력을 이겨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의 용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그래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이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믿음의 열매도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버리래잖아요. 버리래. 뭘 버리라는 거예요? 돈과 섹스를 버리라.
섹스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게 왜 나빠? 근데 부도덕한 건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를 열심히 세워서 대형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나오는 많은 헌금으로 사치했다면 이거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잖아. 예, 주님께서 예리하게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인데 내가 왜 좌우의 날선검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이긴 사람도 있지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거야. 양쪽이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사도 요한은 딱 멋지게 한마디로 그냥 끝내버리잖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지 뭘 보여주셨겠지, 보여주셨겠으면 그렇게 썼겠지만 딱 처음에 나오는 말이 그거냐. 좌우의 날선검. 버가모 교회 하면 좌우의 날선검을 잊지 말아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공유히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이 열매가 있는데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매를 맺은 거 우리 하나님이 매우 싫어해요. 아주 싫어한다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정도를 걸으면서 열매를 맺어야지. 큰 교회 가면 그래요. 큰 교회 가면 그 부목사들이나 선교사들하고 연계돼 있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매가 있는 척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서 해결하는 그런 거 그거 교회에서나 통하지 예수님한테 그게 통하나 안 통하지. 예수님이 그런 거 모를 리가 있나? 다 알지. 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일곱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칭찬받고 있는 사람들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신앙생활 할 만큼 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초신자들은 알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얘기는 들을 수 있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지만 자기가 오래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고 순교하고 있을지라도 물질과 이성에 대한 비정상적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불안하다. 위험하다. 꼭 기억하라. 순교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난 됐다라고 스스로 위로하지 말라. 물질과 이성에 대한 비정상적 욕심이 있는지 돋보기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 할 만큼 했는데 자, 12절 그렇다고 해서 뭐 12절 봅시다. 페르가모스도 교회 지도자에게 기록하시오. 날카로운 양날검을 가진 분의 말씀입니다. 날카로운 양날검 요거만 기억하라. 그러면 페르가모스도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서머나에서 북으로 한 104km 지점의 내륙 도시로 여기는 의술이 발달하고 20만 권이 넘는 책으로 유명한 도서관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거기다. 그래서 날선검을 가지신 분의 판단을 피해갈 수 있는 영악한 자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예수님과 자신을 속일 수 있겠나? 자신도 스스로 속이려고 하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속일 수 있겠나? 못 속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헌신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세상적 욕심도 있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찝어낸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자의 허물은 덮어주시지만 목숨까지 헌신하지만 동시에 물질적 욕심이 있는 것은 드러내신다. 어떤 건 덮고 어떤 거는 드러내시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무력이 넘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매우 싫어하세요. 무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무력이 있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정도가 지나쳤다. 그럼 바로 아웃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력에 대한 기준점이 그거예요. 11조를 하는가 안 하는가. 11조를 하면 그래도 그나마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안 한다. 이거는 위험 상태. 그래서 이 날선검을 가지신 양날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심판 때 까발리려면 얼마든지 까발릴 수 있다. 다 까발리시지는 않겠지. 덮어주는 분들도 많겠지. 그러나 까발리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까발리실 수 있다는 거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그래서 경고하는 거예요. 천국 가라고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지. 너 지옥 가라.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주의 일을 평생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여 너 저리 가. 그럼 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주님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 지옥 보내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천국 보내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주님은 지옥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 지옥 갈 놈도 예수님 믿은 사람은 풀으시려고 하겠지. 그러나 정도가 지나친 사람은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만 심판하시겠어요? 정의를 심판하실 거예요. 정의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나쁜 짓 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근데 왜 그걸 못하냐 이거. 못하는 사람은 못해. 회개도 아무나 못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까발려도 절대 요동 없어. 끝까지 회개 안 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를 속이면 안 돼. 자기를 속이니까 합리화하는 거야. 나를 속이면 그 다음에 누구도 속이려고 할까? 가야지.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영적으로 암병에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 합리화라는 거 매우 나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다? 이거 대책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부족함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는 기본을 잘 지켜야지. 어디 감히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정말 이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안다. 본인이 기도 내용을 알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께 합리화를 하고 있는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빨리 고쳐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본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 내가 오늘 몇 번 얘기하는 거야. 허물을 덮으실 때는 한없이 덮으시지만,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따지시겠다고 하면 매우 날카로우신 분이신 것을 잊지 말라. 양날검을 가지신 분이다. 니네들이 나를 위하여 충성되게 하는 그런 교인인 건 알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닌 놈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확실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따지실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좋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근거가 있어요. 그 뭐 나는 막 하도 많이 경험을 해서. 넌 경험 안 했냐? 아, 내가 꼭 거꾸로 물어볼게. 너는 경험 안 했어?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 한 번도 경험 안 했어? 제 경험 틀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경험 중에서는 주님이 무서운 분인 것만 경험했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주님은 아주 여자보다도 마음이 더 여리신 것 같아. 여자보다도 여리셔. 그렇게 좋으신 분이야. 그런데 화나면 무서워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따지는 주님이 계산하려고 하는 대상이 싫으면, 그런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렇죠,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의 부족함도 주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모습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어떤 자는 잘못이 있어도 덮어요. 천장에서 음행하다가 걸린 여인의 잘못을 예수님이 모를까요, 알까요? 알죠. 알잖아요. 까발렸어요, 안 까발렸어요? 안 까발렸어요. 왜 안 까발렸어요? 좋으신 물론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왜 안 까발렸냐고. 까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그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여자 살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죄 없는 놈에 던져? 그럼 죄 없다고 던지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돌 던지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까발리는 거예요. 까발리는 거지, 그때는. 야, 너 매달 며칠 날 이렇게 했지? 너 있잖아. 너도 음행했으면서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놈이 얻어맞을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예?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 왜 죽였어요?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지. 사탄의 똘만이지.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야. 내 권력을 놓기 싫은 거야. 그래서 죽이면 안 되는 분을 죽인 거야. 그러고도 회개 안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야지. 예수님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라도 회개했으면 예수님 봐줬을까 안 봐줬을까요? 아니 봐줘. 진짜야 봐줘. 근데 그 이후에도 회개 안 했으면 그건 깨끗하게 가야 돼.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돼. 그게 열려야 돼.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렇게 항상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 영안이 어디서 생기는 거냐? 욕심을 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영안이 안 열려요.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사람에게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 주님이 만들었는데 주님은 왜 모르겠어? 주님을 너무 만만하게 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창조주고 심판주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야.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거 주님이 모르는 게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잖아. 그래서 13절 봅시다. 제가 번역한 거에 읽어드릴게요. 자네가 거주하는 곳과 사탄이 옥좌를 가지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내 이름을 잡고 있으며 사탄이 거주하는 곳, 즉 너희들 앞에서 죽임을 당한 신실한 증인 안티파스의 시절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우상 숭배가 왕성한 곳에 살면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이해 자체는 못하겠지만, 자, 이북만 해도 그래요. 이북만 해도 이북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북 사람들이라고 찬양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북에서 찬양할 수 있나요? 찬양을 못하는 그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신사 참배하지 않으면 고문당하고 죽도록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당연히 좋아하시죠. 주님을 위하여 이 정도 어려운 정도는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견뎌내고 있는데,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그러는데, 팔복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까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순교자들을 당연히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지. 요만큼만 잘해도 상 주시는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을 주님이 잃어버릴 리가 있겠나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상인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어도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진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는 십자가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 이거. 예수는 믿고 천국 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랑할 게 없다. 주님께 충성하는 것만 남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라면 이거 안 좋은 거다.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초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한 거 가지고서도 자랑해.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대.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천국이 얼마나 큰 건데 비교가 되나? 비교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앉아있어. 진짜 웃기는 얘기지. 진짜 꼴값을 떠는 거지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아서도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항상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요게 망가뜨리는 거다. 요게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마음과 실행력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러면서도 유격과 욕심도 만만치 않게 가지고 있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거 아주 웃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면서 한쪽 마음속에서는 우상 숭배가 싹트고 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금식하면서 여자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난 얘기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여자 생각이 안 돼. 간디가 그렇게. 간디가 뭐 나 간디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간디 책을 읽었는데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 때도 아내 생각이 나가서 자기가 부끄러웠대.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그치, 그 음욕을 품으면 그건 죄예요. 근데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고 하면은 죄 아니야. 그건 죄가 아니야. 네. 근데 이상하게. 그치, 한 번 더 세게 나오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인간은 누구나 그렇다는 거지. 인간은 뭐 저 사람은 거룩하지만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면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뭐 저 사람도 그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당신이나 살아세요. 그런데 14절이 중요해요. 14절. 오늘 다 못할 것 같은데 14절까지만 하지 뭐.
나머지 15절, 16절, 17절은 다음 주에 하지. 14절도 다 못 끝날지도 모르겠어. 오늘 55분까지만 하지. 너희들에게 몇 가지 싫은 소리 해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부도덕과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음으로 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죄에 빠지게 한 발락을 가르친 바람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있다. 이스라엘을 우상에 빠지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게 뭐예요? 이성과 무력이에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그 뒷배경이 그거라고. 여자와 무력이라니까. 그 두 가지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왜 우상 숭배에 빠졌냐? 아름다운 여인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마음껏 즐기게 하는 유혹, 이것도 넘어가기 힘든 장애물이다. 이것으로 덫을 놓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하지. 근데 제대로 걸린 거지. 근데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자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생겼다? 그거 쪽팔리는 거지. 쪽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유. 복음인 것 같이 무장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바람의 가르침이야. 이단은 이단이니까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정통 안에서 거짓을 외치는 거짓 가르침, 요것도 잘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음행과 탐욕에 대하여 마음을 열게 하고 속여서 거리낌 없이 그것들을 탐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지. 속지 말아야지. 속이는 자는 뭐 당연히 나쁜 거지만 속은 자도 잘못한 거예요. 왜 속아?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피 흘려 사신 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화려한 속삭임에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넘어갔다 이거잖아요. 그런 존재가 버가모 교회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교훈은 세상의 화려함으로 포장하기가 쉬워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것에 넘어가기 쉽다. 속아서 아담도 죄를 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속아서
음행하고 우상제물을 먹어도 속았다고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속지 말고 말씀으로 이기고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기본을 잘 지키라. 말씀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식별력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성도들은 음행과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부도덕한 행동을 하냐. 주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우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고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주님을 위하여 제자의 길을 가면서 충성하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망한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충성된 제자의 길을 가더라도 우상 숭배를 겸하여 하는 자, 이거 우상 숭배자라고 지금 딱 찍으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버려야 돼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버려라! 명령하고 계시죠. 잊지 마시라.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자들이 이 자들이에요. 주께 충성하는데 겸하여 우상숭배 하잖아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돈과 여자. 돈과 여자가 그게 우상이요. 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넘어가면 그러면 우상숭배. 그래서 어느 선을 넘어가면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니 봐주시겠지. 이거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 주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낮추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가는 삶을 살아서 탐욕의 길로 가지 말고 절제를 항상 우리 속에 담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일 것은 죽여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세요. 잊지 마시라. 그래서 15절부터 15, 16, 17, 딱 55분이네요. 17, 요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